고요한 아침, 우리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와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그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책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 중 하나는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안락함에 취한 이들을 일깨우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그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 이웃,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평생 볼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애쓸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진실입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진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군가의 롤모델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삶의 단서를 얻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혹은 무관심한 것이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3명의 위대한 롤모델을 만나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희생의 삶을 보여준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제자이자 젊은 동역자였던 디모데로 그는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발음하기 조금 어려운 이름의 에바브로디도, 그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한 믿음의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희생, 섬김, 그리고 고난. 이 3가지 삶의 본보기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7절은 그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구절을 처음 읽으면 고개를 갸웃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전제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구약시대의 제사의식에서 비롯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자가 제단에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동물을 잡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제물 위에 무언가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포도주 한 잔을 붓는 행위였는데 이것을 전제 또는 관제라고 불렀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제단 위에 포도주를 부으면 치이 가는 소리와 함께 한 줄기 연기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저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내 생명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된 제물이며 나의 생명은 그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부어지는 한 잔의 포도주일 뿐입니다. 그것은 연기처럼 사라져도 괜찮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고
스스로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는 이 시대의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 필요에 비하면 자신의 죽음조차 아주 사소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헌신했던 지칠 줄 몰랐던 수고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그것은 단지 재물 위에 붙는 전제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재산은 바로 그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낸 빌립보 교회의 사역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의 제자 디모데를 양육하는 데에도 이타적이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디모데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지만 동시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깊이 보여줍니다. 말씀은 디모데가 아버지에게 하는 아들처럼 섬겼다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들처럼 섬겼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이 젊은 청년 디모데를 단순히 아랫사람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함께 걷는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될 디모데를 훈련시키며 그를 친아들처럼 여겼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지켜보고 그와 함께 걸으며 영적 전쟁을 함께 치렀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모든 것을 바울 곁에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르쳐지는 것보다 체득되는 것이 더 많다고들 합니다. 사람들은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삶으로 느끼며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삶을 통해 복음을 온몸으로 체득했습니다. 바울의 이타적인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를 보내 그를 격려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하며 큰 위로와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의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로움을 감수하고 자신의 필요보다 교회의 필요를 우선하여 디모데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섬김의 모델인 디모데를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암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자, 즉 같은 영혼을 가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나의 영혼의 동반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주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을 위해 변호해줄 수 있는 동역자가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앞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의 모델 에바브로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삶과 사역이 결코 쉽지 않다는 기본적인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25절 이하에서 바울은 그에 대해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을 잠시 그려봅시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서 사역하던 중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빌립보에 전해지자 교인들은 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자신 때문에 교인들이 걱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를 다시 빌립보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첫째, 그는 나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둘째, 함께 수고하는 자, 즉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역의 동반자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 훨씬 더 중요한 표현인 함께 군사된 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꾼일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사여야 합니다. 이 함께 군사된 자라는 표현은 아마도 군복무를 경험한 많은 한국의 형제님들이라면 그 말이 얼마나 끈끈하고 깊은 유대감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는 전우의 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그런 전우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표현의 원어인 헬라어 파라볼리오마이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이곳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도박하다, 위험을 감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을 한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파라볼라니, 즉 도박사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표현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은 우리가 바라보며 배울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는 우리 모두가 롤모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실은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수년 전 암투병을 할 때 그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평생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며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설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명이 거의 꺼져가려 할 때 저는 매주 이 강단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이전과 같은 말을 할 것인지 지켜보는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우리가 사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저의 가족, 자녀, 손주들에게 그리고 제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더 나은 본보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주님께로 이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끄는 것. 이것이 벅찬 요구일까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위해 완전한 본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